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의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 살펴본 17장에 등장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여러모로 대조가 됩니다. 18장에 등장했던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고백하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부자 청년이 보인 반응은 어떠했나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지금까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이러한 철저한 행위를 보여주었지만 이것만큼은 지금 이 예수님의 요구만큼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 구원을 이루고자 성취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이 삭개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 민족의 배신자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졌던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자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취급하며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이 삭개오를 향해서 경멸의 눈빛을 쏘아대었을까요? 하지만 삭개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알아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집으로 들어가 유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이 예수님,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린 삭개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리는 이 로마를 대신해서 동족에게 이 세금을 징수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 징수 가운데 자신의 몫을 더해서 징수해서 이 동족을 강탈하던 자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 세리 중에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지금까지 얼마나 부당하게 재물을 끌어모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자신을 주님이 만나 주시자 그리고 함께 식사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삭개오가 경험하게 되자 그는 율법에 명시된 이 배상법과는 다 비교할 수 없는 액수로 즉각적으로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을 배상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5장 7절에서는 속여 빼앗은 원금의 20%만 더해서 갚으라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삭개오는 자신이 속여 빼앗은 원금의 4배, 즉 400%로 갚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도 감당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된 삭개오에게 있어서 더는 돈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돈을,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진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이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난 이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함이더라.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되는지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에 이런 오해 가운데 있던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은 자신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며 그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장사하라라고 지금 명령했습니다. 이 말에 순종하였던 이 종들은 정말로 장사를 하였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한 종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왕은 장사하라고 했지 사실 이 이야기에서 이익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사용해서 맡겨주신 대로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매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게 맡긴 것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특히 주목하여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41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많은 사람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왕이다라고 생각하며 기대하고 소리치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슬퍼하세요. 예수님은 며칠 안에 나를 향한 이 환호성이 자신을 향한 저주로 바뀌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속에 있는 이 살렘은 곧 샬롬을 의미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슬픔의 감정에 치우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십니다. 이어지는 45절과 48절을 통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며 우리는 이 19장의 내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삭개오처럼 온전히 반응하며 즉각 순종하며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지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내 마음의 성전이 주의 은혜로 청결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 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또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대로, 나의 원함대로 당신의 말씀을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며 내게 맡기신 일에 매일 충성하며 내게 맡기신 일에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